우리 전우자고 계신 분들과 사랑과 교제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가지고 세상 앞에선 그리스도인, 세상 앞에선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번 말씀 잠깐 우리가 기억해 보시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뭔가? 12장 9절이 말하는 게 사랑의 정의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게 사랑의 원리이고, 이 사랑은, 우리의 사랑은 이 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말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거짓 없는 사랑, 두 번째가 악을 미워하는 거.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랑한다 그래서 다 용납하고 악에 속한 것까지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마치 잘못된 아이를 훈육하여 돌아오게 하는 게 그게 사랑이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사랑은 거기까지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 안에서 10절부터 13절까지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말씀드릴 때 이런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내가 구원받은 신자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죠. 자, 우리 그 다음 말씀 14절부터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아직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제가 섬겼던 도시에서 수련목할 때 일이에요. 제가 결혼하기 전 있었던 일인데, 청소년들이 모이는 큰 예배 집회를 계획을 해서 진행을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그 도시에서.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가 그 도시에서 제일 컸는데요. 교회가 리모델링을 마침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본당을 사용하지는 못했고, 교회 부속 건물 중에 유치원이 있는데 그 마당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그 마당에서 야외 무대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그 세션들을 데려다가 함께 콘서트하고 예배하기로 했어요. 제가 그때 다 총진행을 하고 예배 인도를 했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이제 진행해 나갔죠. 생각해보면 굉장히 큰 집회였는데, 근데 제가 집회를 주최하고 이끌어가면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야외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큰 콘서트가 야외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나 주택들이 소음 때문에 좀 마음이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를 앞두고 떡을 맞춰가지고 주변에 있는 주택을 돌아다니면서 양해를 구했어요. 이러이러한 집회가 몇 월 며칠 날 있으니까 좀 시끄러워도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집회 포스터 홍보지 들고 떡 들고 가면서 이제 교회 주변에 있는 상가나 주택들을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양해를 구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는 않겠지만 알았다고 하면서 넘어가 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섬겼던 그 교회가 거기에 있은 지 40년이 넘었고, 그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분명히 교회 안 다니시는 분도 있지만 오랜 세월 교회와 함께 있으니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교회에는 호의적이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떡과 홍보물을 들고 이제 주변을 돌아다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를 붙들고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 살면서 교회에서 나는 시끄러운 소음 때문에 얼마나 피해받고 사는지 아냐고. 하나같이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너무 힘들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욕만 하지 않았지 저희를 막 문전박대하면서 떡도 받지 않으려고, 교회에서 가져와서 다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교회 것들과는 상종도 하기 싫어, 이런 게 그냥 몸에서 뚝뚝 떨어지는 거야, 이런 표현이. 제가 교회 주변 주택을 들면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서 드리는 수많은 예배들이 그들에게는 자신의 쉼과 안락을 빼앗는 소음에 불과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처음 했고 그때 좀 그런 걸 알게 됐어요. 준비했던 집회는 다행히도 성황리에 엄청나게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마쳤지만 저는 그 주변 분들이 생각나서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사람을 만나고 교제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싫든 좋든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밖의 사람들도 만나서 생활하고 교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줘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공동체의 일원인 우리가 그 모습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서라고 하면 그 범위가 너무 넓잖아요. 그죠? 너무 넓어요. 그래서 성경이 특정한 부류로 한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부류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면 세상 사람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너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 그래서 특정한 부류를 내가 찝어서 알려줄게. 그들 앞에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 말을 지금 합니다. 그런데 그 특정 지은 부류가 누구냐?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좋은 인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박해하고 조롱하고 교회에 아주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살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 말한 그 집회를 준비할 때 교육관에서 우리 세션들과 함께 예배곡들을 이렇게 연습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한테 말했어요.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계속 시끄럽게 굴면 목을 따버릴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목을 이렇게 긋는 신용을 하더라고요. 협박하는 거죠. 조용히 해 이렇게. 그렇다고 제가 싸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죄송하다 그러면서 예배팀 간식 쥐어주고 보낸 적이 있었어요.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자, 떡을 돌리기 전인지 후인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런 소금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에 대한 좀 죄송한 마음이 제게 있었어요. 그래서 더 문제 삼지는 않고 돌려보냈는데, 근데 이런 분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종종 여러분들도 이런 분들 만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교회를 적대시하는 사람들, 무턱대고 박해하는 사람들, 믿는 자를 조롱하는 사람들,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 우호적으로만 바라보지는 않는 거예요. 시대가 말세로 가고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이런 일들은 더 많이 일어날 거고요. 이미 나이지리아나 미국이나 이런 데는 교회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와서 사람들을 총으로 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손으로 한번 짚어보시고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몇 분 아멘 안 하셨어요 지금? 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듣자마자 와, 내 정서랑 너무 딱 맞아. 와, 진짜 이건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 드시는 분 계십니까? 안 그런 척 해도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그리고 특별히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정서에 딱 맞으려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남이 한 대 때리면 넌 2대 때려라. 너 욕하잖아? 그럼 쫓아가서 더 센 욕으로 갚아줘. 너 깜보이면 안 돼. 너도 참을 만큼 참았잖아.
야, 네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니? 성경에 이렇게 써놨다면요, 할렐루야가 막 주먹을 꽉 쥐고 우리가, 야, 주님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감사와 기쁨이 넘쳐.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정서와 정 반대의 말씀을 하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그 로마서를 읽고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 사정을 잘 모르는 거 아닌가? 아니,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생각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가 살던 시대와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의 시대가 달라서 성경에 이런 말이 쓰여져 있을 거다. 다시 말하면 그때는 지금보다 순종하기 쉬우니까 이런 말이 쓰여져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를 조금만 알아도 그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처음 로마서 설교할 때 로마서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설명드렸던 약 AD 50년 사이에 있었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로마 시티, 그러니까 로마 나라와 로마 시티를 구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 시티는 로마, 우리로 치면 서울 같은 거예요. 수도이고 로마의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로마 시티 안에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된 지 9년째 되던 해인데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빌미로 이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어떻게 했냐? 로마 시티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해 버렸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평생 거기서 태어나서 살았던 사람도 있을 거고, 거기에 경제적인 기반이 다 있을 거고, 농사 짓는 사람은 땅도 거기에 있을 거고, 그런데 일시에 다 추방해 버린 거예요. 그때 추방당했던 사람 중에 우리가 사도행전에 잘 아는, 기록되어져 있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있었죠. 이들도 추방되어서 그때 어디로 가냐면 로마에서 가까운 고린도 항구로 가요. 이게 그 그리스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그 고린도인데 거기로 가죠. 거기서 누굴 만나요? 사도 바울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을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로마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구체적으로 들은 거예요. 이렇게 추방되어 쫓겨났던, 하루아침에 그냥 거짓 신세로 쫓겨나야 했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 시티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때가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은 후였어요. 그것이 쫓겨난 지 4년이나 흐른 뒤였습니다. 그럼 그렇게 돌아온 후에 어떤 일이 있었나? 유대인들이 돌아오자마자 첫 번째, 교회 안에는 리더십의 문제가 생겼고, 두 번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도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뭐냐?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이 추방당할 때 재산을 몰수당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기록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경제적 기반은 다 내려놓고 빼앗기고 쫓겨났을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돌아와서 이들이 뭘 하려고 했을까요? 거기서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경제적 기반을 다시 찾으려고 했겠죠. 근데 문제는요, 이미 유대인들의 빠진 자리를 로마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를 차지한 로마인들이, 아, 유대인들 돌아왔네, 이제 너희 거니까 너희들이 해, 이렇게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교회 밖의 사람들과는 어떤 문제가 있었나? 경제적으로 얽힌 문제가 있었어요. 믿지 않는 자들과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분쟁은요, 상대적으로 약자였던 유대인들에게 더 불리하게 돌아갔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 상황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이런 묘사가 나와요. 왜 제가 고린도후서 이야기를 하냐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장소가 고린도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추방당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났었고요. 또 고린도는 로마와 지리적으로 가까워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의 기록 시기와 로마서의 기록 시기가 거의 같아요. AD 55년. 그때로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그 사건들을 보면 로마 안에 있는 분위기가 이렇겠구나 추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인데요. 자, 눈으로 그냥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한번 눈으로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기서요 아니하고를 빼면은 이게 뭐냐, 고린도와 주변 도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했던 일이에요. 겪어야 했던 일. 사방으로 우격싸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나를 하나를 놓고 둘러싼 거예요. 박해를 받아요. 거꾸로 트림을 당해요. 답답한 일을 당해요. 눈만 뜨면 막 답답한 일을. 말이 안 통해요. 여러분, 마치 고문과도 같은 그 일을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예수님을 믿던 유대인들이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하여 로마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로마에 있던 제자들을 통하여서도 다 듣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4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니까 바울도 박해하는 자가 있다는 거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주하지 말래. 도리어 축복하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보다 더 쉬운 환경이라서 이런 얘기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거를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저는 그 분명한 이유를 찾았어요. 21절입니다. 한번 손으로 짚어보세요. 21절. 왜 그랬을까? 21절 읽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한 번 더 큰 소리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왜냐하면 그게 이기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손해보고 망하고 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모든 다 통틀어서 승리하는 그 승리의 최고 전문가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그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어요. 여호와 니시.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 니시. 말 그대로 승리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요, 성경 곳곳에 나와요. 수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틀어 모든 세계와 모든 나라와 모든 걸 통틀어 최고의 승리 전문가는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승리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세상 모든 것들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승리의 열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선인 거예요. 선. 그거면 악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기는 방법을 잘못 생각해요. 그러니 이긴다 할 때 그 결과도 잘못 나오는 거예요. 로마에 있었던 기독교인들과 유대인 기독교인들, 이기는 것을 이렇게 생각했죠. 그 유대인들은 교회에 돌아왔을 때 리더십을 로마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걸 보고 그걸 다시 뺏어오면 내가 이긴다라고 생각했어요. 교회 밖에서는 어떻습니까? 로마인들이 자기의 권리와 자기가 누리던 것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걸 보고 저걸 뺏어와야 내가 승리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이기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 큰 소리를 내야 돼요. 권리를 더 주장해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면 안 돼요. 뺏어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아져요. 이런 일들이 로마 교회에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건 로마 교회일 뿐만이 아니죠. 우리 살면서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이기는 방법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기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거 이기는 거 아니야. 악으로 악을 이기는 거 아니야. 악은 선으로만 이길 수 있어. 그 얘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긴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이기는 걸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내 자존심을 지키는 거, 내가 손해보지 않는 거, 내가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 남의 것을 그냥 뺏는 거, 이걸 이기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럼 봅시다. 어떻게 선이 악을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볼 때는 왠지 악은 강해 보여요. 선은 약해 보여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우리의 시선이고, 선이 악을 이길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19절입니다. 만약에 19절이 없다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다 헛된 이상일 뿐이에요. 다 좋은데, 좋은 말씀인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죠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뜬구름을 잡는 것 같은 말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나눈 이야기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요, 현실에서도 얼마든지 실현 가능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잡고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은 19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19절 뭐라고 하시는지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가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왜 이길 수밖에 없습니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악은 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다른 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것보다 더 확실한 주먹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이거 진리도 아닌데 진리처럼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원수 갚아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주먹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요, 악은 필패하는 거예요. 선은 필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걸 믿는다고 해서 언제 내 원수의 머리에 번개가 내리나 살펴보고 있는 거, 언제 저 사람이 불행해지나 막 살펴보는 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믿기 때문에 승리의 전문가 되신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15절 봅시다. 1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무슨 말입니까? 남의 불행을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꼬숩다, 너 그렇게 살더니 잘됐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 이런 말은 우리가 할 말이 아니에요.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 더욱더 겸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지혜 있는 척, 다 아는 척 하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낮은 마음이 높은 마음을 이깁니다. 내가 다 안다고 말해봤자 내 그 밑바닥의 지식이 어느 순간에 밝혀지게 돼 있어요. 그럼 망신당합니다. 그래서 낮은 마음이 높은 마음을 이기는 거예요. 자, 17절 18절 있는데요. 자,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할렐루야. 선을 도모하고 악으로 갚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려고 해요. 그런데 18절에는 전제가 나와요. 전제가 뭐냐?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거든. 이걸 기록해야 돼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려고 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화목하려고 노력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화목하려 했다면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최선의 노력을 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화목해 하려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유 화목하게 되지 않으니 내 모든 게 헛됐구나,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는 화목해 된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화목해 하기 위해 힘쓰는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했다면 헛된 게 아니에요. 자, 20절 읽습니다. 20절은 제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읽을게요.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여기까지만. 이건 여러분 미운 놈 떡 하나 더 줘라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바라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5절, 15절에 같이 울어줄 사람의 명단에 그 사람도 포함시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필요를 보고 채워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가운데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도요 여전히 가시지 않는 걱정이 우리 안에 하나 있어요. 걱정이 하나 있어요. 이제까지의 우리의 삶의 방식과 너무 다른 이야기를 성경이 지금 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면 내 원수만 좋아지고 내 원수만 더 도움이 되고 아니 나는 맨날 손해만 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뭐가 있냐면 12절 하반부가 있어요. 20절 하반부. 아까 원수가 줄이게든 먹이고 목마르게든 마시게 하라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함으로 20절 시작.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이 말은 우리로 치면 속담 같은 거예요. 속담 같은 거. 독특한 표현인데요. 여기서 숯불은 우리가 아는 그 숯불이에요. 불 붙으면 잘 꺼지지 않는 그 숯불. 이 표현은 성경에 종종 등장을 하거든요. 이거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놓고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숯불을 머리에 쌓는다라는 거는 상대방에게 극심한 자책감이나 슬픔, 수치심을 제공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런 거죠. 원수가요 막 그리스도인들을 원수 맺고 막 괴롭히는 거야. 막 괴롭히는 거야. 상대방에게 막 너무 악랄하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상대방이 자기를 저주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일러주신 방법으로 자기를 대하는 거예요. 자기가 슬픈 일이 있어서 우는데 아니 같이 울어주네. 그들의 성품을 보니까 너무 겸손해. 자기가 그렇게 악하게 대하는데도 화목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여요. 결정적으로 보니까 자기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그 핍박자가 어떻게 되냐? 수치와 자책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했던 악한 일을 돌이키고 잘못을 인정하게 되고 회개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머리에 숯불을 쌓는다라는 의미에 담겨있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그 뜻이 무서운 뜻인데요. 그런 거예요. 또 하나의 뜻은 그렇지 않을 때 원수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하던 대로 그렇게 괴롭히고 핍박할 때 그것은 뭐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의 숯불을 머리에 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숯불에 머리 다른 팔다리가 아니고 머리에 쌓았어요. 그런데 그 머리에 쌓은 숯불에 불이 붙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홀라당 타버리죠.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이 그렇게 쌓여 있다가 한 번 불이 붙으면 꺼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삶을 사는 것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승리하는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증명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읍시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정말 세상이 알려주는 방법으로 살아도, 바득바득 살아도 못 이기잖아요. 이겨도 부작용이 너무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한 몸 된 그 공동체 된 우리로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살아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성경이 알려주시는 승리의 방법대로 살고 승리의 열쇠로 승리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늘 우리 삶 가운데 간증되어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잠깐 이렇게